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입원 등의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들께도 같은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에 온세대 주일로 섬겼습니다. 온세대 주일, 그래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묶어서 전 성도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는 교회 70세 이상 어버이들과 효도 관광을 하루 다녀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족 사랑에 일련된 일들입니다. 5월은 그래도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또 5월 되면은, 특별히 5월 둘째 주가 되면은 또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교회 내 모든 어버이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저 따라 해볼까요?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자기 친부모님 이제 결혼하면은 또 배우자의 부모님이 또 부모님이 되고, 또 교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과 연배를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다 영적 부모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효도하고 산다는 것은 모든 어른들께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사는 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는 어버이를 가까이 모시고 감사하는 분도 있겠고, 이미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그리움 속에서 이 날을 맞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타깝게도 어버이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픔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따뜻한 날이기도 하면서 마음 한쪽이 시린 날이기도 합니다. 감사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버이가 그리운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 우리 영혼의 참된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도 우리더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듯이 성경은 대체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를 하지만 또 한편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머니 같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는 사랑이 참 많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스승과 제자의 사랑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깊고 넓은 사랑을 어버이 사랑이라고 하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의 모든 사랑을 다 모아도 다 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버이같이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고 또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12절은 참 따뜻한 구절입니다. 우리 12절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6.25 전쟁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피난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겨울철이었습니다. 매서운 추위, 밤이 되니까 더 추워집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추우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아이에게 하나씩 덧입힙니다. 아기에게. 옷을 벗으니까 어머니는 더 추워지겠죠? 더 추워지니까 아기는 더 추울 걸로 또 여기고 또 하나 벗어서 덮습니다.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어서 어머니 옷들이 다 아기에게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날이 밝아가지고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어머니는 옷을 벗었기 때문에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고 있었는데 그 품 속에 겹겹이 쌓여 있는 아기는 그 쌓임 속에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을 겪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보편적인 사연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이야기들, 전쟁이 나는 곳에서는 대부분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은 그래도 아기는 밖이 얼마나 추운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저 엄마 품이 세상의 전부였고 그 품 안에서 안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도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파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몰아칩니까? 세상 살이가 그렇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 풍파를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 따뜻합니다. 분명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쨌든 이렇게 따스하십니다. 아이는 무서울 때 그냥 냅다 엄마 품으로, 아빠 품으로 달려만 가기만 하면, 안기면 됩니다. 그 품에만 안기면 울음이 잦아들게 되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이게 어디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직 밖은 깜깜한데도 나를 안아주는 분이 곁에 계시기 때문이지. 성도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은 늘 불안하죠. 과거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물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짐 좀처럼 가벼워질 때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은 늘 지치고 여러 문제와 형편으로 가슴이 답답할 때가 참 많지만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아니겠습니까? 라틴어 표현으로 아드 파트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온 아버지의 품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이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참 어버이가 되십니다. 조금 전 소개되었던 어머니 품에서 살아난 아이에 대한 이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진위 여부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냥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아이는 피난처의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라다가 나중에 미국의 어느 믿음의 가정에 입양되었고 입양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라다 좋은 교육 받고 잘 자라서 미국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육신의 부모가 다 채워지지 못한 자리, 결국 엄마는 죽어버리고 고아로 남겨졌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상처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고 늦은 밤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번민의 자리까지도 우리 하나님 안타깝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이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문 13절도 아름답죠. 13절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위로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더 위로가 많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로하기도 하고, 가족끼리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성도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웃이 이웃을 위로합니다. 위로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는 더욱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은 아픔을 겪은 자들에게 아픔을 건들지 말고 무조건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성경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던 구절을 소개합니다. 아이들을 동반하는 어머니들이 어느 집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그 집 아이의 방에서 놀고, 어머니들은 어머니들끼리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모여 놀고 있던 방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면 반사적으로 일어나 뛰어가는 어머니가 대체로 울고 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기 아이에 대한 어떤 초능력을 그 어머니에게 부여한다고 하지. 새끼를 품은 동물을 건들면 안 되듯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했다. 너는 최선을 다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뭔가에 지친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이 무게 때문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지나온 세월의 아픔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속으로만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버이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 약속 믿으시고 이 위로로 여러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사람들은 앞으로도 몰라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사람들은 나를 품어주지 못합니다. 늘 품어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14절을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이스라엘 광야 사막에는 부활초라고 불리는 작은 풀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여리고의 장미라고도 합니다. 건조한 광야에서 완전 말라서 죽은 것처럼 동글게 오그라들어 있는 식물입니다. 그럴 때는 누가 봐도 죽은 것 같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 놀라운 게 하늘에서 빗방울 한 방울이 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즉시 바짝 말랐던 잎이 초록색으로 펴지면서 쫙 펴지며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 모습 때문에 이 식물을 부활의 상징처럼 소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살이도 꼭 광야 같고 사막같이 메마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나 평안할 데가 없는 것 같기도 하지요. 이런 세상살이에 치여 우리 마음도 늘 메마른 나뭇가지 같습니다. 소망 없는 마른 뼈처럼 느껴질 때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단비를 맞으면 우리 영혼은 사막의 부활초처럼 다시 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단지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에서 끝나지 않고 위로하신 뒤에 다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 삶에 다시 생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을 아실 겁니다.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서 이 뼈들이 하나씩 자기 짝을 찾아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붙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죠. 마지막으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와 비슷하게 약속하셨죠.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참 감사하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연로하신 부모님을 따뜻하게 대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더 부드럽게 세웁시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더욱 깊이 축복합시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교회 안 어른들,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 모두가 내 가족처럼 여기고 더 사랑으로 품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으니 우리도 서로 품으며 살아야 마땅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를 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며칠 전 어버이날 5월 8일에 열린 한 시상식 이야기입니다. 방송 부문 대상을 받은 배우가 자기가 출연했던 작품을 소개하며 이런 뜻깊은 말을 했습니다. 그 작품 이름은 서울 자가에 사는 뭐라고 그랬죠? 서울 자가에 사는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인가요? 이름이 워낙 깁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작품 속 주인공의 이름은 김낙수입니다. 떨어질 낙자에 물수자, 마치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보이는 이름이라고 그가 수상소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계속 이야기를 처음에는 이 이름이 왠지 끝장나고 무너지는 인생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물은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떨어진 물이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마침내 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다시 흐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품 속에서 자기의 아내 역할을 했던 사람의 대사입니다. 건넨 한마디, 수고했다 김 부장. 그 배우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공감해주고 조금만 더 용서해주고 조금만 더 용기 내어 따뜻한 말을 건넬 수가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인 수상소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큰 사건으로만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이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한마디의 위로가 낙심한 마음을 붙들고 한마디의 격려가 무너진 사람을 다시 걷게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입술이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는 5월 24일 행복 나눔 전도 축제가 바로 이러한 삶의 실천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품으로 오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